21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악인들은 반드시 분열로 쇠하여 간다. 악인들은 반드시 분열로 쇠하여 간다. 제목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형편과 생각을 따라 살게 되면 처음에는 작은 이익을 보는 것 같게 됩니다. 역시 내 생각대로 해야 되고, 역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게 되고, 거기에서 얻게 되는 기쁨과 즐거움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사람의 형편과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그 결과는 반드시 어려움과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의 형통은 매우 짧은 기간이고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을 찾아보면 잘 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사라집니다. 한순간에 사라지기 때문에 악인의 멸망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할 때가 많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악인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악인들을 찾고자 해도 찾을 수 없을 만큼 한순간에 그들의 인생이 절망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 같고 더디가는 것 같지만 마침내 승리하게 되고 마침내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되는 것이죠. 사울과 다윗의 삶은 이것을 우리 가운데 극명하게 나타나고 또 증명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그 발을 내딛게 됩니다. 나머지 11개 북쪽의 지파들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하게 된 거죠. 10수년 동안 광야에서 애를 쓰고 고생을 하던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한순간에 유다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옹립해 주면 좋은데 그런 일은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한 개 지파만을 붙잡고 이제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북쪽의 11개 지파와 사람들은 그냥 물 흐르듯 사울이 왕이었으니까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 되는 게 맞는 것처럼 여겼던 것이죠. 아브넬도 다른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다윗이 보복할 것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많은 변화가 올 것에 대한 불안감을 굳이 얻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정권 넘겨주기보다는 그냥 이스보셋의 안정된 모습으로 갑시다. 이것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론이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무력으로 통일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다리게 되었던 것이죠. 무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무력은 다른 무력을 가져오기 때문인 것이죠. 무력은 아주 부득이한 경우에 사용해야 하는데 그때는 늘 주의하고 내 자신을 살펴봐야 하고 깊이 통감한 후에 그렇게 사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기다리기로 결정하게 되죠.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니까. 오늘 내가 여기에서 내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마침내 하나님이 복되라 말씀하신 그곳에 이를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기다리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영성이었고 다윗의 방법이었다는 거죠.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미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찾고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라는 확신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이 되어지기를 구하게 되었던 것이죠. 믿음은 이렇게 이제 기다리는 것인데 믿음의 한 가지 특징을 보게 되면 이 기다림이라는 믿음의 기다림이라는 것은 끝을 알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하나님 지나갑니다. 나를 연단하셔서 하나님 나를 반드시 복되게 하실 텐데 하나님 지금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1년만 기다려라. 1년 후면 모든 상황들이 바뀐다. 이렇게 딱 기간을 설정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 지금 하루도 힘든데요. 그런 마음이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 참고 인내하며 1년 기다려 보겠죠. 혹은 3년만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3개월도 힘든데 3년이라고요? 포기하고 싶은데요? 이런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기간을 설정하셔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그 뜻을 붙잡고 인내하면서 기다려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모르는 기다림이죠. 과연 기다린다고 하나님 내 생애에 이것을 이루어 주실까라는 마음이 문득문득 찾아오는 그러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기다린다고 했을 때 어리석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그래서 기다림이 사실은 어려운 것이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끝을 알 수 없는, 우리는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통치하고 통일을 이루고 이제 전 이스라엘을 33년을 다스렸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는 알지요. 그러나 다윗의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상황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사야 지나왔으니까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다스렸더라 이렇게 기술하고 말지만, 다윗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 기다림 속에서 이게 7년 6개월인지 아니면 몇 년인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1년 기다리고 2년 기다리고 3년 5년 그리고 이렇게 기다려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내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인내하고, 요셉이 13년 동안 인내하고, 모세가 40년 동안 인내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13년을 기다렸죠. 긴 시간입니다. 너무나도 긴 시간. 초등학교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유치원을 다니고 다 자라가지고 중학교에 갈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 긴 시간 동안 똑같은 문제를 겪어가면서 답답하고 저 감옥의 깊은 곳에서 절망 속에서 13년을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기다리셔야 돼요. 잘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시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시건치 않으신다 하셨는데 그냥 빈말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주신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에는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1절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공부해 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릴 때 믿는 자만이 경험하게 되는 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이스보셋은 11배 강한 사람이었죠. 그런 다 군대와 또 민족을 통치하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칙을 보게 되면 있는 자는 더해지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가지고 선점을 해야 되고 앞서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응답하면서 앞서가는 지혜가 필요로 한 것이죠. 근데 다윗은 앞서가면서 왕정을 시작한 게 아니라 뒤처진 상황에서 왕정을 시작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북쪽이 더 강하고, 그럼 더 강한 힘과 조직력을 가지고 남쪽을 압박해 오게 될 텐데, 그 압박에 견디지 못하면서 점점 쇠하여져 가야 되는데 7년 6개월의 이 시간 동안 반대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강한 나라인데 약한 나라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이 사기가 충천해지기 시작하고 더 강한 군대가 되어가는 반면에 이 북쪽에 있는 이 사울의 집의 군대들은 점점 약해져가는 그러한 모양새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흐름이 생기게 된 거죠. 기류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한 개의 나라를 왕으로 다스리고 있고 11개 지파는 이스보셋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게 2대 10으로 가거나 9대 3으로 가거나 그렇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1대 11의 구도로 계속 있는 거죠. 그런데 분위기가 바뀌는 겁니다. 이 이상한 분위기가 형성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분위기라는 것은 한순간에도 뒤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분위기는 궁극적인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분위기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통일 왕국이고, 통일 왕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부흥하는 온 주변에 있는 열강들을 지배하고 그들에게서부터 자유를 누리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바뀌어지는 이 분위기, 이 변화되는 것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겁니다. 다윗에게는 그것이 있었어요. 여전히 1대 11의 수세에 물리는 구도이기는 하지만 뭔가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뭔가 지금 상황이 전환되고 있구나, 쉬프트되고 있구나, 이것이 어떤 식으로든 달라지기는 달라지겠구나, 이런 그 마음과 소망을 갖게 하셔서 7년 6개월을 기다리는 거예요. 7년 6개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힌트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점점 더 우리의 삶의 문제점들이 사라지고, 내 문제 어떻게 하나님 이걸 기다리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어느 속에 보게 되면 변화의 모습이 조짐이 보이게 되고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 모든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기류가 감지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기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버티고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잘 참고 잘 기다리는 우리 안양중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다윗이 믿음으로 기다리던 중에 한 가지 중대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6절에서부터 8절, 그 사건에 대한 설명이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르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아멘. 자, 사울이 세상을 떠난 후에, 사울 왕이 세상을 떠난 후에 북이스라엘은, 이 사울의 집은 세력이 둘로 이제 나뉘어짐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분명히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 위에 올랐던 이스보셋의 세력이죠. 아버지가 왕이었고 왕자였으니까 당연히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야 된다고 많은 이제 사울의 집에 속했던 사람들이 동의를 하게 돼서 왕이 되게 됩니다. 그 세력이 있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다른 하나의 세력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군대 장관 아브넬의 세력이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스보셋이 왕이었기 때문에 권세자처럼 보입니다. 명령도 내리는 것 같고 직인도 찍는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이 이스보셋의 결정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구조죠. 그러나 실권은 다른 지파들에게서 이스보셋을 지지하게 이끌어냈던 아브넬에게 있게 되었던 거죠. 모든 것들은 아브넬을 통해서, 아브넬이 조율을 하고 아브넬이 어떤 일들을 만들어서, 그리고 이스보셋에게 요청을 하게 되면 이스보셋은 사실 그냥 도장 찍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런 요청에 대해서 그냥 응답하는 그런 이제 사람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아브넬이라는 이 사람은 출중한 무예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실력자였고, 용사 중에 용사였고, 또 지략도 겸비한 아주 대단한 실력자였죠. 인물이라고 하면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역할도 잘하고 다른 사람과의 어떤 역할들을 조율해내는 능력도 있고, 아주 어떻게 보게 되면 용장이기도 하고 지장이기도 하고, 그러한 어떻게 보게 되면 내노라 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만약 이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사울의 군대 장관을 지냈던 아브넬이 둘 사이가 좋은 관계로 있었다고 한다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합된 왕으로 되어지는 데는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이 둘 사이만 견고했다고 하면 다윗이라고, 아무리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이 관계를 깨면서 11개 지파를 자신에게로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사실 쉽지 않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둘 사이에 균열이 생기게 되는 중대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읽었던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울 왕에게 리스바라는 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이라는 이 사람이 그 사울의 왕이었던 리스바라는 그 여인을 자기 첩으로 삼은 거예요. 자기 첩으로. 그러니까 사울의 첩이라면 자기가 상관으로 모셨던 분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섬기었던 왕의 첩이었는데 자기가 섬겼던 왕의 첩을 자기 첩으로 만들었고, 지금 이스보셋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버지 사울이 죽었지만 아버지 사울의 첩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족이죠. 어떤 식으로든 왕족 안에 들어있는 이 리스바라는 이 여인을 아브넬이라는 이 사람이 자기 첩으로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아무리 나라를 쥐락펴락하고 이스보셋을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권세가 아브넬에게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지금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은 왕족을 능멸하는 것이고, 그럼 나는 뭐가 되냐? 내 왕족이 그렇게 당신의 첩지를 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는 걸 내가 그러면은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있냐? 이런 문제를 이제 야기하게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브넬은 이처럼 교만하고 자만하게 행동을 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두 번째 우리는 영적 교훈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악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빈틈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은 반드시 빈틈을 갖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결정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강력한, 불안정한 거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은 늘 불안정한 겁니다. 아무리 완전한 계획을 세워도 완전함에 이를 수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그렇게 안 됩니다. 아무리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도 변수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인생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기 계획을 자기가 잘 세웠다고 하더라도 되어지지 않게 돼 있죠. 건물을 세우면서 여러분 한쪽이 주저앉으면 높이 세우면 무너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런 빈틈이 생겨나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당신 세웠는데 이스보셋 내가 세운 거 아니야, 이런 그 마음으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해서는 안 되는 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범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 인류의 역사가 증언하고 공언하는 것처럼 모든 권력은 부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돼 있다고. 사람에게서 생겨난 어떤 거는요 반드시 그 부작용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넬은 생각하기를 내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고 자기 실력도 갖추어서 주변에 절대 권력을 지금 행하고 있는데 내가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당신 없애버릴 수도 있어, 이런 마음이 아브넬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전에 상관이었던 사울의 첩이었고 지금 현 내가 섬기고 있는 이스보셋의 어떻게 보게 되면 왕족의 형평성도에 있는 그 리스바라는 여인을 자기 첩으로 두기까지 하는 이러한 일들을 벌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니까 오히려 이스보셋을 협박하게 되었던 거죠. 내가 당신을 왕으로 세웠는데 당신 아니더라도 다윗을 내가 왕으로 세울 수 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권력에 취해서 이성과 도리마저도 잊어버리는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의 본질이 뭡니까? 이 죄성으로 가득한 철저하게 죄인 중에 죄인, 문제아 중에 문제아가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권력이 주어지게 되면은요 그냥 그리로 치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권력이 주어져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되면은 준비된 상태로 잘 사용하시는 것이 좋지만 권력을 탐할 필요가 없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은요 사람을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위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권력을 가져서 그 권력에 취해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행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세 번째 보게 되면 이스보셋은 그러면 어떻게 했는가? 11절 이렇게 반응합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이스보셋이 잘못을 지적하니까 아브넬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두려움이 찾아왔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스보셋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뭐라 할지라도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고 하면은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그럼 뭐 하나님이 내려가라 그러면 내려가면 되지 뭐가 문제야? 내가 올라가고 싶어서 올라간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두셨어요. 왕이 되게 하셨어요. 이스보셋이 만약에.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그럼 내려가면 되는 거지. 하나님의 뜻에 있는 거지. 아브넬 당신한테 뜻이 있냐? 당신이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고 쥐락펴락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주장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내려가라 그러면 내려가겠다. 그래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이런 마음을 가지면 되는데 이스보셋은 그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세우지 않았다는 것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세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나를 세웠는데 아브넬이 나한테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니까 두려움이 이 이스보셋에게 있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가 한마디 말도 더 붙이지를 못하고 오히려 얼마나 자기가 연약한 존재인지를 만천하에 드러내게 되는 그러한 이 일들이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진 것이 아니면 진짜 복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 진짜 복이에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만 꽉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 자리에 있어도 내면의 힘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누릴 수가 없는, 진짜 복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부자 되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부자 되는 것이. 우리 중에는 그런 분이 제가 없는 걸로 아는데 자산이 한 100억, 200억 이렇게 이제 만약에 있다고 우리가 한다고 치면은요. 여기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이 중에 100억, 200억을 만약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아마 다음 주 되면은 이 자리에 몇 명 안 있을 것 같습니다. 200억, 100억 있으면 지금쯤 아마 스위스 이런데 저 좋은 미국 캘리포니아 기운 그런 데 가서 좋은 호텔 잡고 그러고 계실 분들이 대다수죠. 사실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저를 못 보면 200억을 벌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의 모습은 그와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 가서 그것만 하고 있겠냐고요. 한두 번은 그냥 그거 보고 좋다고 하지만 그 다음에 그 넘치는 돈을 어쩔 줄 몰라가지고 여러분 문제가 되기 시작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이 주어진다고 해서 진짜 복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사용할 힘이 없는 거예요. 인기가 복이 될 수 없는 게 감당할 힘이 없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예인들이 사람들의 환호를 받지만 사람들이 떠나간 그 자리에 그 공허함을 채우지 못해가지고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내면의 힘은 뭡니까? 우리 가운데 20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없든 신경 쓰지 않고 예배할 시간이 되면 예배 자리에 나와 있고 그리고 저기 가서 팔 걷어붙이고 일해야 될 때 있으면 가서 일하고 이럴 수 있어야 그게 진짜 내면의 힘이 되는 거죠. 그래야 그것이 진짜 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은 뭐냐면요, 속사람의 힘을 갖추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안양중학교에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속사람의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이 어떻든 내가 해야 될 거, 내가 어떻든 내가 권세를 잡았다 하더라도 세상에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주님 앞에서는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면의 힘은 어디에서 생겨나는 것이냐면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걸어갈 때 생기는 힘이 내면의 힘인 것입니다.
내면의 힘이라는 게 거울 보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가지고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게 창조주 하나님의 법칙이네. 그래봤자 나는 피조물이네. 이 사실을 깨닫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근데 말씀을 따라 살아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손해보는 것 같죠. 처음엔 굶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굶을 것 같아요. 근데 안 굶네. 망할 것 같습니다. 안 망하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오히려 망하지 않고 굶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내면의 힘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지켜가는 것이고 복된 삶을 살아내는,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한 여자의 남편이고 한 남자의 아내이고 내가 아무리 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어도 내 할 도리를 내가 해야 된다고 지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복이 진짜 우리의 삶의 복이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일을 경험했을 때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미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아멘. 이런 일을 경험하자 아브넬은 이스보셋에 대한 마음이 식어지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그래야 속이 시원한데 힘도 없는 주제에 나를 막아? 이런 마음이 아브넬에게 있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을 다윗에게 보내서 내가 북이스라엘 전부를 설득해서 내가 이 나라를 당신한테 갖다 줄 테니까 그러면 당신은 나한테 무엇을 해주겠습니까? 이렇게 전령을 보내서, 밀사를 보내서 이제 정치적 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다윗을 섬기고 싶은 마음은 사실 없습니다. 지금 자기가 타고 있는 말이 힘이 빠져가니까 더 힘 좋은 말을 얻어야 되겠다고 말을 갈아타려고 지금 이렇게 정치적으로 접근해 오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통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아브넬이 붙는다 안 붙는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어떻게, 물론 힘이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일은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브넬에게 한 가지 역제안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아멘. 지금 이렇게 밀사를 통해서 오는데 정말 우리가 대화를 나눌 의지와 당신에게 있어서 그럴 능력이 있는지를 설명하려면은 미갈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미갈은 다윗의 아내였지만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시작하게 될 때 따라 나서지를 않았습니다. 저 고생하러 가는 길에 미갈은 그냥 왕족으로 태어나서 왕족으로 있고 싶었던 거죠. 살다 보면 고생도 같이 하고 기쁨도 같이 누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왕궁에 있던 어느 날 발디엘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갈은 결혼해서 새 가정을 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바로 그 사람을 지금 데리고 와서 협상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명분적으로는 사울의 집안과 싸우는 거예요. 명분적으로는. 실제 권한은 아브넬에게 있는지 모르지만 어차피 통일은 이스보셋이 굴복을 해야만 여러분 이 통일이 완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넬이 아무리 통일을 운운한다 할지라도 이 이스보셋의 이런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의를 해줘요. 11개 지파가 여태 반대를 하고 있다가 11개 지파가 다 동의를 해야 되는데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운 띄웠다고 그것이 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가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는 숙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아브넬의 그냥 개인 바람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동의하는 일인지 지금 아브넬은 암암리에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거래를 하고 싶어 하는데
다윗은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미갈은 이스보셋의 누나뻘쯤 됐을 텐데 지금 결혼해서 누나 있는 왕족의 어떤 여인이 결혼을 해가지고 잘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파혼시키고 그 사람을 데리고 다윗에게까지 간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아브넬이 진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 의지가 반영이 돼야 줄 건 주고 사람들을 야 그래도 우리 왕이 이스보셋인데 그렇게 할 수 있냐 반대 여론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반대 여론을 뚫고 그 일을 해내게 되면 이 일이 통일이 가능할 만한 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 간음하는 간음자로 이것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보냐면요 다윗의 지혜를 보게 되죠. 다윗의 지혜. 여러분 이 놀랍고도 복된 지혜 우리가 사모하면서 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 안양종합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이 놀라운 지혜를 하나님께서 물붓듯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를 해결해내고 풀어내는 능력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지혜는 어디서 얻게 됩니까?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총이 지혜의 은총인 거예요. 지혜의 은총.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표면적으로 읽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파고들다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지혜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안양종합교회 성도님들이 되셔서 이 놀랍고도 지혜로운 삶을 살아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